입니다. 사실 많이 들어본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오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다독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식을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생일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을 계획하고 제가 금식을 했더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당연하죠.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날이 마침 이제 금식의 마지막 날 5일째였는데요. 밤 12시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었죠. 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차려놓고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땡 하기 직전 몇 초 동안은 숟가락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시계를 보다가 12시가 그 초침에 닿는 그 순간 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도 예수님 말씀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이 어쩌면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그 시절의 그 문화를 바라볼 때에 수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먹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보라고 이야기하고 술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서 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도 마태와 함께 했던 다른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사역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주일 두 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날을 정해서 매주일 금식을 했으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그는 옆에 있는 그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그런 사람인지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이죠. 주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바로 먹보이고 술꾼이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영어로 보면 as long as the bridegroom is with them,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식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라는 말씀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금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날은 휴교일일 것입니다. 욤 키포르라는 그런 날이죠. 대속죄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신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금식한다라는 의미로 유대인 그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모든 유대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이 대속죄일 외에는 금식을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이유와 그런 형태의 금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식할 것을 명령하는 구절은 이 대속죄일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외에도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나 그런 재난이 임했을 때에, 혹은 크게 슬퍼할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에, 혹은 회개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표현에서 등장하는 결혼 잔치와는 정반대의 경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에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금식의 이유는 이런 구약의 이유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라면서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려는 듯한 그런 기도의 자세, 협박용 카드처럼 혹은 무기처럼 금식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금식이라도 할 테니 하나님 반드시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애통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왜 15절과 같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슬퍼하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슬퍼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잔치가 있을 때에는 분위기 깨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 가운데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스스로를 신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라는 이 표현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기억나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것을 마치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간음한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묘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 되심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남편, 신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신랑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신랑으로 묘사하여 말씀하심으로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스스로를 신랑으로 지칭하며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5절 후반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제자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접하면서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절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애통함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십자가라는 그런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구약의 금식이 표현하는 이 슬픔과 애통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16절과 17절에서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것에 대해서,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헌 것이 새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차서 팽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탄력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그 탄력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곧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잃고 그 부대도 잃게 됩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헌 것이 새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것도 금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도 자신들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또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만의 것이라고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를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약속으로만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는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옛날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주의, 그들의 그런 형식주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옛것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유대교의 절기에 의해서 모두가 금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처럼 보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불만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남아있던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화면에 있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금식하도록 명하신 대속죄일 외에도 다른 여러 날들을 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날,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날, 이런 여러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런 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그 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70년은 그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분명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울며 애통하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금식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든 절기를 지키든 전부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정말 나랑 상관 있는 일이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금식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남아있던 금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철저하게 잊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단지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해오던 금식 이거 계속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절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죠.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 아래 눌려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식탁에 앉히십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내젓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이 참된 금식을 몸소 실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금식의 실체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끊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결박을 끊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의를 금식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짜 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에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음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금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된 금식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듯이, 새 포도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하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그 어떤 능력도 결국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채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흘러나가고 드러나는 삶,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는 새 부대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금식을 폐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더 이상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오락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끊어내느냐가 아니라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금식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어떠한 의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면서도 정작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